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때가 기원 후 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생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는데, 앞에 있는 한번 인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네. 자, 누구처럼 생겼어요? 네. 여기 영어로 이사야라고 돼 있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지요? 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두루마리에다가 열심히 뭘 쓰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800년 전쯤에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 했더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자, 그가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흑암의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흑암이 행하던 그랬어요. 이거는 깜깜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큰 빛이 등장을 한대요. 그리고 그 빛이 그늘진 땅,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온 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긴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는 어둠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 알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먼 길을 왔거든요. 근데 먼 길을 올 때 뭘 따라왔을까요? 큰 별을 따라왔지요. 그래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큰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길을 왔어요. 이 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비추게 될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출 거래요. 이 빛이 사람들을 비추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둠과 죄와 사망에 있던,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했대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떤 것인지, 이제 빛이 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예언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로 온대요? 아기로 온대요. 따라해보세요. 아기로. 네,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빛이. 근데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아들이래요, 아들. 누구의 아들일까, 얘들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기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얘기했죠? 낳고. 이거는 앞으로 낳을 거예요? 아니면 낳은 거예요? 이미 이 낳고는 태어났고 이런 뜻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이게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태어날 것이고 그래야 되겠죠. 네,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그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완료 시제예요. 따라해보세요. 완료 시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8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에 나온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이미 이사야는 태어났고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언적 완료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적 완료. 이게 분명히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완료된 것처럼 선포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선언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사건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어제 우리 계속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했지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구약의 선지자는 8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백성들은 살았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이 아기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고마워 노아야. 열심히 읽어줘서. 자, 이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 봤더니 첫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다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 아이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따라합시다. 신분. 이 아이의 신분이 뭔가 했더니 여기 어깨에 정사라는 걸 메었는데 이 정사가 뭐냐 했더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정사는 구약성경 전체에 여기만 쓰여진 단어예요. 원래는 말하면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통치권,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통치권, 주권.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왕이라는 이 견장을 어깨에 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은 군대에 대부분 다녀오셨지요? 군대 가면은 얘들아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급장이 여기에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는데 상병 마로봉이 되면은 이제 분대장이라는 걸 아니죠. 그때 상황판이라 그랬다. 맞아요. 그리고 병장이 되면 분대장이라는 견장을 차지요. 어깨에다가. 여기 파란 거 그때는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을 이렇게 견장을 차고 있으면 저 사람이 그 분대의 대장이다라는 표시를 달고 있었어요. 그걸 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군인들은 여기다가 소위, 중위, 대위 이것도 견장이라고 부르죠? 네, 황집사님 맞죠? 네. 여기다가 별을 달게 되면 나중에 장군이라는 견장을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깨에 견장을 차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통치권자, 주권자, 왕 이런 견장이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네, 왕이라는 견장을 딱 차고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왕이 탄생한 날, 또한 동시에 왕위 즉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즉위식, 왕이 온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즉위식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즉위식을 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럼 꼭 했던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죄수들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들을 왕이 된 사람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모든 부채 있지요. 빚을 탕감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나라에 빚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빚을 탕감해줘서, 없이 해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왕이 베푸는 선이었어요. 그게. 자,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셨죠. 그렇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왕이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채가 있었죠. 뭡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가 있었어요. 죄값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함을 행한 것이 아니고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역자로, 하나님의 반역자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죄의 부채, 이건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바로 왕이 즉위식,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정한 왕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아기의 신분이에요. 이 아기는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아기가 누구라고요? 왕.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미리 800년 전에 말씀해 준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아기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 계속 보면은 5가지가 나오죠. 다시 그 전에요. 보면은 기묘자 해봅시다. 기묘자. 모상.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네,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의 이름이 나와요. 이건 앞으로 이 땅에 올 아기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분의 이름이 5가지인 거예요. 5가지. 그럼 첫 번째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예요. 좀 어렵지요? 한번 해봅시다. 기묘자. 기묘자가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기묘자는 히브리어로는 펠레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묘자라는 말을 원더풀이라고 했어요. 놀랍다, 기이하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기묘자라는 단어에 집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기묘자래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어요. 뭘로 놀라게 했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놀라게 한 것,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누구이기에,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다도 풍랑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몸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귀신도 복종하는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기독교했지요. 물고기 5개, 물고기 5개란다. 떡 2개, 딱 5개. 여러분이 잘 아나 제가 시험해 본 겁니다. 네. 예. 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니, 떡을 뗐는데 떡이 또 생겨요? 또 뗐는데 또 생겨요? 떡이 줄어들지 않아요? 나중에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대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제일 놀랐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4일이 지나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면 3일 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4일째가 되면 막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썩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했던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흰천이 둘둘 감긴 상태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거의 기절했을 거예요. 정말로. 귀신이 아닌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더 놀랍게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지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 분명히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온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다 죽었었는데, 나 4일이나 지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딱 살아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래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해요. 내가 간 그대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성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능력을 많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세상의 왕은
여러분, 장년 여러분, 들으십시오. 세상의 왕은 그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그 피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워요. 어떻게든 힘을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복종시키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게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내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런 왕을 보셨습니까? 왕이 백성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왕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생명을 버리는 일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고마워요. 네.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왕은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아멘. 그게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기묘자다라는 이 말에 적어 놓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사가 있습니다. 자, 모사 좀 어렵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모사. 이 모사는 지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은 이렇게 왕 옆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경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을 모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사, 지혜자, 상담자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모사가 필요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들, 도저히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기껏해야 선배한테 전화하고, 기껏해야 친구한테 전화하고, 아니면 혼자 끙끙 앓아서 뭔가를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지혜도 주신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상담하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를 예수님께로 바꿔도 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필요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구해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모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잘 활용하십시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지혜자입니다.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네, 여기서 드디어 이 땅에 온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요. 이 땅에 온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능력, 예수님이 가신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단을 이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죽음과 사단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그 모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제가 약함을 느낄 때마다, 제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그릇에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그리고 낙심한 일을 당할 때, 박해당할 때,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그리고 죄도 너무 강해 보여요. 사단도 너무 강해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사단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리고 죄와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 모습 볼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는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자신의 연약함의 밑바닥을 보는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고마워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게 하셨지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증거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죄의 유혹들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가정생활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어요. 고비고비들 수없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런저런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 얘가 어떻게 클까? 얘 안에 이런 약함이 보이는데 부모는 알잖아요. 이 아이의 부족한 모습들 보이지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가 치이지 않을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 여러분 그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아이들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계시면 아이들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박해가 다가올 때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의 네 번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이라는 건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래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까요? 좀 어려운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예요. 이 아버지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해하시는 거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세요. 또 이 아버지라는 뜻은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보호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네, 이게 아마 아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일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따라합시다. 샬롬. 네, 샬롬. 네. 이 샬롬은 그냥 평화가 임하기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여기 제가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요, 여기에 물이 완전히 채워지면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다 채워져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 그냥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평강은 그냥 세상에 전쟁이 가득한 땅에 평강이 임해서 전쟁이 그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평강으로 오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칭의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사랑스럽구나. 이 얘기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멘. 이게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평강으로 대해주세요. 우리가 모자라다고 너 왜 아직 물 요만큼밖에 못 채웠어?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내가 혼낼 거야.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똑바로 해.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우리의 모자람을 다그치고 야단쳐서
막 억압해가지고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태환아, 너 이제 거기서 멈춰야지. 사랑하는 태환아, 너 다시 내 앞으로 돌아와야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무조건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게 되는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맨날 못한 것이 생각나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맨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고 했어요. 결심해놓고도 수없이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 못하면 무조건 내가 또 혼낼 거야, 이렇게 강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없는 평강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내가 미워했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어지죠. 내 마음대로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따라 살던 사람이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삶의 수많은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기묘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묘자 예수님이 필요하고 모사 예수님이 필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보호자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끊임없이 구하고 누려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우리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